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이것은 회개할 때 입는 그런 상복을 상징하죠.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그 범죄가 대표적으로 잘 기록된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범죄. 어떤 내용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나 보기 아름다워요. 포도원이.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다 하니까 그 대신에 내가 이 포도원의 가격을 주겠다. 싫대요. 그러면 포도원의 가격보다 훨씬 더 치주겠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이게 분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해서 빚이 져서 땅이 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안식년에 그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땅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땅은 한 번에 팔게 못 돼 있어요. 부득이해서 이제 빚이 지면 갈지 못.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라가 평온한데도 이 아합이 속이 상해서 그냥 가서 누워버렸어요. 저걸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여차여차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마음이 병이 들어서 내가 누웠다. 왕이요, 인나서 먹고 마셔서 그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이 이세벨이 돈을 주고 불량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뭡니까? 나봇에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좀 불러가지고 공개 재판하는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여기 이세벨이 꾸민 거예요. 또 그 아합왕도 나오고 이세벨도 나오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좀 유력한 인사들이 쭉 나오고 백성들이 참여해가지고요, 나봇을 공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돈 받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나봇이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했냐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하면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언했으면 또 한 사람이 나도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듣고 있다가 이래요. 이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여러분 정치 아십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거짓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 누가 진실이 합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독하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도 예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도 이제 나 지금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만 다윗도 일단은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을 죽이고 나니까요. 돈 줄 것도 없어. 그냥 아합의 포도원을 그냥 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있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기뻐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가서 얘기해라. 엘리야가 지었던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매인자는 종이고 노인자는 그냥 자녀들이죠. 가족들이죠.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십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옆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선조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면요, 너는 이 정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고 특별한 죄가 아니고요, 앞에 산 죄 그대로 다윗에게 행한 대로 복주겠다. 여로보암에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정하는 제목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가서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합인 사실 회개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회개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배에 눕고 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합을 보느냐?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 이 벌을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아들 때까지 기다려서 아들 때 잘못하면 그때 벌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솔로몬에도 하죠. 솔로몬에게 벌하지 않고 아들에게 벌하겠다. 그때까지 유예시킨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를 보면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회개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전달해도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데 그 이까짓 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보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연약한 그릇을 여기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땅히.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마이동풍이요. 내가 고치려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 바뀌면 안 돼요. 못 바뀌어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나 저런 말씀 주시나요? 꾼쩍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이 아합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주고 다녔더라. 누가 봐도 이 아합이 회개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도 회개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읽거나 들으면요, 우리의 가슴에 오는 게 있어. 우리 인간의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인가. 사실은요, 회개만 잘해도요, 인생에 재앙이 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낮 시간에 그 말씀 전했습니다. 그럼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정말 예배당에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서기관이 그 말 듣고 옳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할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멀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좀 반응하는 삶이 되게. 너무 굳어 있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너가 다른 나라 사람이 전한 거 아니고 너희 나라 말로 전한 거 아니냐. 그 전하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굴이 뻔뻔해서 건강석에 같이 얼굴이 굳어 있다 해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완전히 100% 세상 표현하면 공짜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복을 주셨다면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마음을 다하고 우리 신앙 지켜나가려고 마음 먹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참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넣으십시오. 정말 귀하게 믿게 해달라. 알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대역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요, 거창하게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자꾸 말씀으로 대화하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때 좀 이렇게 약간 부실할 때요, 그 예배당 안 가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했던 걸 제가 기억나요.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우리 어머님이 예배당 안 가는 걸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괴로워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어떻게 내가 영적인 대화는요, 보통 대화부터 예민합니다. 영적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왜? 이 복음 자체를 몰라요. 알면은 이제부터 받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는 자기 자신이 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살아가면요, 그건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걸 완전히 선물로 받다면요, 이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아합도 회개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이에요. 그걸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아내나 제 자녀나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잠깐 다녔다가 이제 서울로 가신 분이 우리 교회 놀러 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더니요, 그분이 왔어요. 내가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에 최근에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좀 나누십시다 하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서로가 은혜 주잖아요. 나는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회개하고 얼마나 좋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래서 그러면 상대가요, 오히려 목사가 설교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서로 말씀으로 대화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사니까 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으로 좀 교제하고 주일학생활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다 교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복음 안에서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말을 가족들이 꺼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꺼내면 부담 없이 저분이 받을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영이 같이 안 맞으면요, 딱 충돌해서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예배 한 번 더 참석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좀 더 깨닫게 만들까?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는 것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영적으로도 그걸 세워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귀하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귀하게 믿어야 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발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신앙,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도 하나님